그 어머니의 그 상처를 약을 발라주던 그 느낌이 아직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종으로 대하시지 않구나. 종 같으면 그 주인은요,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쫓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컷 하루 종일 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이라면. 그런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자식으로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낳은 자식으로 여기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오늘 20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떳떳한 모습 아니잖아요. 좀 창피스러운, 좀 찌질이와 같은, 자기 아내를 그냥 자기 좀 손해가 되고 혹시나 죽을지 모른다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 이방 믿음이 없는 그 사람 앞에 내 누이 동생입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남편은 요즘 같으면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이혼해. 이혼을 하면 안 되고 일단은 1박 2일 정도 쫓아내요. 밥은 한 3일 굶겨 안 줘야 돼.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보고 화를 내고 뚫을 패고 없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실수가 있고 해도 그 성도를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피로 사신 아들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들과 딸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이런 것도 할 때 하나님이 물론 이걸 상습부로 계속하면 하나님이 벌 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아브라함을 무마시켜 주잖아요. 어쨌든 오히려 상대방에게 저 아브라함 욕하고 니 자꾸 극하면 너 죽어 그냥 그러는 분이시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잊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을 다스린다면요 감히 지금 살아있을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냥 자기가 잘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거요. 자기가 최고인 거요. 사람이 최고다 하는 거는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저 높은 어떤 사람이 뭐 사람이 최고다 하이 뭐 지멋대로 막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그 하나님 신전 의식을 가진 자가 그나마 세상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알차게 그리고 규범을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지켜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더 악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서 찾고 있는 줄 압니까? 뭐 죄 좀 짓고 뭐 이래 실수하고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놈 이렇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못된 짓 하고 그저 막 사람을 때려 패고 폭행하고 물론 죽이고 이간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그냥 막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심판을 내리고 이 소돔성에 이렇게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을 시키고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려서 모든 노아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수장을 시키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저 사람이 뭐 욕하고 사람을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또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 진 걸로 이렇게 사람 살아가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뭐라도 아침에 눈만 뜨면은 죄를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죄 짓다고 뭐라 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도 엄청 피곤하실 거야. 하나님은 기준을 거기에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의 나라로 인도할 거야.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가 못된 짓, 나쁜 짓, 참 윤리 도덕으로 이런 참 수치스러운 이런 짓을 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려 한다면 이 세상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그렇게 살자.
그겁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죄 짓고 해도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죄악이 간영해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을 미루고 2000년 미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한다면 2000년. 그래서 지금 이때를 마지막 때라 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 안 한다. 그냥 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그건데, 그게 복음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속이 탑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왜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덮어줍니까? 반복해서.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그 통로로서 처음 그 아브라함부터 새롭게 또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레의 뱃속에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잉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봐서라도 하나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실수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막 그렇게 해도요, 어쨌든 지켜야 되는 거야. 물론 막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오늘 특별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그렇게 오늘 저와 우리를 대해주고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저 어떤 겁나고 높은 자리에 계시는 심판의 어떤 그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종가의 관계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과 오늘 믿고 구원받은 교회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이 뭐 좀 잘못해도 됐다고 막. 그러나 또 하나님은 한 가지 있습니다. 자꾸 뺀질거리고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한번 혼을 냅니다. 그리고 요새일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혼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요, 그저 뭐 돈 벌어야 되지, 뭐 돈이 최고다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막 돈 버는데 막 신경을 쓰다가 주일도 범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래 돼버려. 그만 죽여 저러다가는 안 되는데. 여러분, 부모된 오늘 우리들도 자식들이 만약에 그렇게 집에 안 들어오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하면은 걱정스럽잖아요. 응? 뭐 어떤 부모는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리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나. 언제까지 들어오면 내가 용서해 주지만은 그 이후에는 너는 내한테 주 터진다. 또 이런 부모도 있듯이 그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요.
응?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따라, 친구 따라, 돈 따라 이렇게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벼르십니다. 응? 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자식 잡은 자는요, 너는 내하고 상관없다 끊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 구원의 은혜가 큰 거요. 그리 돌아와, 그냥 빨리 돌아와. 이할 때 빨리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상책이요. 그러나 아예 믿지도 않는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도 어쨌든 우리 교회에 먼저 믿는 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딱 때를 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성도 여러분, 이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곳곳에 환난이 있고 소문이 들릴 것이며,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복음이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곳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바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바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정말 사명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알려야 됩니다. 바로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주님이 늦게 오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면은 빨리 앞당기면 안 좋잖아요. 뭔가 몰라서 그런 거요. 우리 교회된 자들을 향하여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리듯이 그러한 심판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까지 하나님이 그냥 멸망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두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말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응? 창세기 19장 17절에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롯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 땅에 살고 있는 그 롯을 빨리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그리고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곧장 미련 없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했듯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오늘 우리들이 도망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피난처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망할 곳을 정해놓고 피난처를 정해놓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복음 전파하고 딴 것까지 선교사들이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된 오늘 우리는 피난처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가르쳐준 그 피난처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에게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시대에 오직 우리가 피난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달려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에게로 달려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멸망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세상에 풍지박산 나는 어떤 그러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가 맞이한다 해도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응?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바이러스로 이제 이 바이러스가요, 자꾸 이게 더 막 생겨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제 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만 보고 나머지는 모이지 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뭡니까? 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강력한 가장 안전한 이 세상에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누구든지 예수께로 도망오는 자, 예수께로 피신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그래. 믿는 자들은 우리는 도망할 곳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함, 이런 와중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아예 막 그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막 이래 보면 전부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극하다가 도적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극하다가 당하는 거요. 그래 우리는 아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는 것은 예수께로 도망오면 돼. 예수께로 도망오면 돼. 그 말 아닙니까? 하기야 막 이래 말해도 뭐 이 좋은 세상에 뭔 그런 일이 이렇게 이거를 또 따지면은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성과 고모라에 내린 그 심판의 불이 지척에 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기도합시다. 어쨌든 고집스럽게 교회 한번 가자 해도 오지도 않고 예수 믿자 해도 전혀 듣지 않는 저 영적 기머거리, 영적 눈봉사, 마음이 닫혀 있는 저들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 예수를 믿을 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장은 조금 좀 기록을 안 하셔도 될 만한 부분인데도 그래도 오늘 뭐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의미가 있지요. 응?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부의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덮어주시고 무마시켜 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는 그 모습을 20장에서 보면서 처음에는 왜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 이렇게 기록했을까? 좀 뜻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읽을 때는 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노? 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비난하고 성경을 참 멀리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재성, 사람이 짓고 살아가는 그 어떤 실수와 그 범죄함들을 속속히 이렇게 들추어내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으니 날마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또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